주님,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두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며 살지 못한 것들이 많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천국의 삶을 잘 살아야 할진데 주님 그러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깨끗하게 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을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와 교회, 주님의 제자와 교회. 교회를 상징하는 예배당의 건물들이 여기저기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처럼 구색을 갖춘 그런 예배당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어떤 교회는 건물도 아름답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왕성해지지만은 또 어떤 교회는 예배당 안에 사람들도 얼마 있지 못하고 그렇게 또 그 연약한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가졌든지 간에 거기에 또 사람들이 얼마 만에 많이 모였든지 적게 모였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올바른 기준은 바로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모양을 갖추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가 교회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가르침이 있고 복음 전도도 있고 또 땅의 문제, 하늘의 권능으로 해결하는 그런 기사와 이적들도 일어나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느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같이 그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가 그렇게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같이 먹기를 즐겨하고 교회 안에 온 백성들에게 또 칭송을 받는 인격들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서 의미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찬송을 부르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 그리고 행사들을 하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사는 제자들이 그 교회 안에는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결과 또 열매가 무엇인지
어떤 성취감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없다면 세상에서도 어떤 모임도 성립이 안 되는, 또 있는 모임도 얼마 못 가서 그냥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두의 교회의 시작인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상고해 보면서 주님이 모시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주님으로 살고 주님이 오실 때에 조금이라도 너희는 그래도 내가 세웠던 그 사도행전과 같이 그렇게 똑같아지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비슷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또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도 안 되는 겁니다. 들어와야 아무런 유익도 없고 또 유익만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하는 데에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하고 즉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이나 자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일까?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 그 이유는 교회 밖에서 그 옛날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복음을 또 듣기에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를 말하고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임을 당하신 사건을 말하면서 그 피로 씻어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얼마나 증거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였는데 그날 그 오순절날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찔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저희가 시작. 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38절 39절입니다. 자,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제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사함을 받지 못한 것은 세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은 것이 잘못된 세례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것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듣는 은혜는 주님께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줄 알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가슴을 치면서 찢어내면서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듯이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사함을 받은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40절입니다. 40절 시작. 자, 죄인은 패역한 세대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풍속에 떠밀려 살고 자기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반역이 되는 생활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코 원치 않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사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온수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데 대해서 그 앞장서게 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그 베드로의 즉각적인 그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패역한 죄인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행하던 패역한 생활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를 따르는 제자인 삶을 또 살게 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시면서 주를 따르는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 일상생활이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믿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주님의 제자의 생활이 없으면, 성령을 받은 삶의 생활이 없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41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며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 일상생활이 된 그리스도의 제자로만 100%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는 절대로 불순물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끼면 안 돼요. 불신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
믿는 척 하는 사람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생활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12 제자가 속해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실제 그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제자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여줬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유독 가룟 유다만이 주님을 따르는 척하는 그런 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일 그때 그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3,000명이 구원받는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무엇이 가장 궁금하고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에 주님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 주님으로부터의 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번 나가서 그 사람들 앞에 3,000명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같이 생활하면서 또 함께 같이 나누어 교제합니다. 교제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은 대로 살면서 잘 산 것과 못 산 것, 모여서 서로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잘 산 것은 서로가 기뻐하면서 기뻐해주고, 잘못 산 것은 서로가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 안아주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아픈 마음을 감싸주기도 하는,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가 했었던 그 일입니다. 그리고 떡을 뗐습니다. 여기 떡을 뗐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만찬을 행했다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요 떡이에요. 떡을 뗀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입니다. 주님의 살은 날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찢기시고 그 상하시면서 그리고 피 흘리신 그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죄를 씻음으로 여전히 흰눈보다도 더 흰 영혼으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면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사람은 잘 살면서 역사도 일어나서 함께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러나 연약해서 잘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잘 살아고 본인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데 왜 나는 잘 살아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잘 못 삽니까? 왜 나는 자꾸 넘어지는 겁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쓴 결과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때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하나 될 때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줘 버리는 사랑, 희생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 보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면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새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내가 성령을 주노니, 이 말은 네 육신 가지고는 안 돼. 성령으로 나로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자, 46절 47절입니다. 시작. 자,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그 모여도 날마다 모이고요. 날마다 모이기 위해서 서로 사랑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이기를 힘쓸 때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면서 성찬으로 하나가 될 때 그만큼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우며 서로가 본을 보이고 서로가 서로를 본을 받게 되는 그런 인격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아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형제를 보아도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와 같은 인격들은 반드시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인격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부터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사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활의 인격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또 이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교제에 대해서 힘을 쓰고, 떡을 떼는 데 힘을 쓰고, 기도하는 데 힘을 쓰고, 날마다 모이는데 피차 세상에 냄새가 나는 인격들이라는 것을 서로들 잘 알고 있으면서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서로가 보고 싶지 않고, 만나도 시큰둥하고, 피차에 무엇을 주고 싶은 사랑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서는 어찌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있겠습니까? 서로 본받고 싶은 인격이 되고, 서로 얼싸안고 사랑해주는 피차에 사랑이 있을 때에, 세상이 볼 때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없는 것을 저 사람들은 가지고 있네, 공고하고 가련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그 심령 속에 우리들의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인격들을 볼 때에 믿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참 우리의 교회 현실들을 볼 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앞장서서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혀 힘쓰고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구원받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한 심령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 싶어 해지는 사람이 되고, 또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 어딘가 같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될 때에 세상에서도 온 백성들이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사도행전 교회를 바라다 보면서, 그 초대교회를 보면서 주님, 우리도 나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같이 떡을 떼며 같이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보듬어주며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본인이 끼쳐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라고 말하지만은 교회로서의 잘 갖추지 못하고 제자로서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지 못함을 주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초대교회, 그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